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나를 지으신 이를 아는 삶, 나를 지으신 이를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되는 이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창세기부터 연속 설교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계속 창세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이라 그러면 이집트를 말하죠.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고 해요. 탈출했다는 겁니다.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맞닥뜨렸을 때 선포되었던 첫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뭔지, 이집트가 뭔지, 애굽이 뭔지 헷갈리실 텐데요. 우리가 왜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 이집트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가 첫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라는 것은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결혼했을 때요, 이제 부모님 집을 떠나고 또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단둘이 이제 신혼집에 살 때 그 이름도 참 좋았어요. 낙원 빌라였습니다. 근데 환경은 그렇게 낙원 같지 않았습니다. 비산동 제일 꼭대기에 또 빌라인데 제일 꼭대기층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신혼 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이 양쪽 부모님을 떠나 둘만의 삶이 시작될 때 그 부푼 꿈도 있었지만 두려움 같은 감정이 또 한쪽 편에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런 환경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청소년만 벗어나고 어른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어른이 되면 또 문제가, 다른 문제가 또 닥치고, 또 노년이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노년이 되면 뭔가 다 이해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또 닥칩니다. 몸이 불편해진다든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이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라든가 이런 고통들이 오고, 마지막에는 뭐냐,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또 중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 처음 살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더 강한 것이 그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의 마음이 아주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종살이하지만 이집트에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곳은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나와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쫙 짜릿하겠다 이러지만 실제로 그런 능력을 옆에서 경험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는 막 기분이 좋기도 하고 막 이집트를 물리치니까 짜릿하기도 했겠지만 그 흥분과 감동과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고, 또 감정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때는 참 흥분되고 이러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그 광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구절이 첫 설교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또 인간을 직접 만드셨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만드는 하나님인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무엇인가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 그러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어려운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곧 반대로 하면 안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막 예배 처음 드려보시고 교회도 처음 나와본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제가 인도하는 대로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안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을 또 광야 생활해요. 종살이 400년 했는데도 자기들이 약속한 땅까지 걸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40년을 맴돌다가 또 40년 만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그 광야를 40년 산다는 것은 어느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해서 살아남고 또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했다. 이런 역사는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그들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이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뭐 집이 없어 지금 밖에서 자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지금 뭐 이렇게 노숙하다가 갑자기 얘기 들어오신 건 없잖아요. 집이 뭐 새집이든 전셋집이든 자기 집이든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이 해결되고 먹는 것이 해결되고 옷이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 참 만족이 있던가요? 이건 질문입니다. 참 만족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른들이 없다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 오래 살아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먹는 게 해결되고 집이 해결되고 자동차가 있고 또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만나가 매일 내리고 메추라기가 넘쳐나도 그 먹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을 다루는 책이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창조나 진화냐 이런 걸 따지는 책이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설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어 나가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읽었던 그 두 구절, 이것은 지상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선포된 첫 말씀입니다.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키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열어야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한 지 뭐 언제 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전부 다 이뻐 보이죠. 그 사랑에 탁 빠져보니까 눈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발가락도 예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런데 딱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떻습니까? 눈도 믿고 입도 믿고 그냥 패 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도 든다고 그러죠. 그렇게 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믿어야지 오늘 구절 이거 창조는 믿지 않고 나머지 다 믿는다 이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 전체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 만물을 또 인간을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스타트,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로마나 그리스에 나오는 그 신화나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무슨 전설이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이 땅의 언어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은 왜 이 고통에 왔는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를 따라 나갈 때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에 막막한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두 번째는 오늘 2차적으로는 우리 이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 생활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도 있고 가면은 뭐 차도 있고 뭐 그렇죠. 불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전혀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마음 상태와 굉장히 비슷해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힘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들 앞에서 인생을 논하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설교자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날보다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못 이루고 또 공포심이 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불면증이 생기는 날이 더 많아져요. 점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창세기를 계속 다음 주도 또 오시면 들을 수 있지만은 인간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외롭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외로움은 결혼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부모가 다 있어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서울에 10년 정도 살면서 그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그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 군중 속에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은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살 때는 뭐 집집마다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큰 도시면 도시일수록 인간의 그 궁극적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이가 젊으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불안한 것은 언젠간 한번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냥 이 사는 거 귀찮은데 빨리 죽으면 좋겠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죽으라 그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마음 상태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맞닥뜨렸던 그 광야 앞에 막막함과 같은 기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하루하루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창세기는 바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은 진정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5층에 올라오시니까 갈증이 많이 났죠. 그때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듯이 인생의 그 갈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요,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사는데 너무 걱정이 많았구나, 염려가 많았구나, 근심이 많았고 불안이 많았고 낙심될 때가 많았다,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지금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왜 이런 부인 만났을까?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왜 이런 애가 우리 인에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들이 뭐 말 안 듣고 속썩이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목적에 합당한 이유를 찾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 특별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햇살교회 공동체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딱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마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조를 했다 이러는데 창조주인, 창조의 주인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선포이자 선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불교의 경전에도 이슬람 코란에도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말씀은 없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는 없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이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키가 핵심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구절만 읽고 나서 이 인생을 긴 방황과 고민을 하다가 이 첫 구절을 읽고 나서 인생의 방황과 고민을 끝낸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인간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민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죠. 청소년, 청년 때 또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약간 이상한 말 하면 내 꼬라지는 왜 이런가? 나 이 꼬라지로 계속 살아야 되나? 꼬라지라는 거는 모양이죠. 이 모양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설명 안 되는 게 다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인간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이 땅에 누린다 한들 허무와 공허를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시간 속에 한 지점을 딱 선택하셔서 시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이 만물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설명이 없어요. 어떤 경전에는 뭐 이렇게 해가 도를 깨달아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우주의 폭발로 우주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진화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작가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각가든 또 소설가든 자기 작품은 자기가 대본 알아봐요. 대본 자기가 만든 작품인 줄 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들도 대단하죠. 외과 의사들은 자기가 수술한 그 자국만 봐도 얼굴을 잊어버려요. 제가 군대 갈 때 아주 어릴 때 짧게 그 수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진단서를 떼어오라 그러니까 제가 안동에 가서 그 개인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안동에 있는 큰 의료원의 그 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원장실에 들어가서 면담을 하고 그러니까 수술 자국을 보여주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수술 자국만 봐도 자기가 수술한 걸 알아봐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들도 자기 거는 대본 알아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운동할 때가 있었어요. 스포츠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나가면은 그 심사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누구누구 선생님 밑에 배우지 않았냐고. 그 선생님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제자 아니냐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그 선생님께 사사받으면 그 모양이 거의 그대로 손모양, 발동작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누구인데 배웠구나. 그 선생님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집에 있는 뭐 남편 생각, 자식 생각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저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할까나 말까나 막 긴장을 같이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우리를 만드신 작가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사는 땅을 중심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 나와 있는 200만 명의 무리들, 이 많은 100명, 200만 명이면 대구 인구가 240만이잖아요. 그 정도 인구가 광야에 나왔다고 해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돼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을 불러냈는데 어떤 신인지 구체적으로 몰랐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던 신이 바로 나다. 그 신이 너희를 불러냈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 명만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든 신이 있다는 게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되어집니까? 확신이 없네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거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을 믿는다면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 얼굴도 이렇게 만들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그 누가 그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다고요. 필요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분이시네요. 오로지 살을 빼야 된다는 일념만 가지고 계시는데 예, 또 뚱뚱한 사람 뚱뚱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이제 한 명 웃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주고 있고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전거 처음 배우면 어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짐 실은 칼을 잡아주고 운동장이나 뭐 넓은 길에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저희 5살 많은 형님이 뒤에서 잡아줬어요. 잡아주면서 야 앞만 보고 달려. 저 멀리 보고 달리라고. 계속 그때는 비벼 그랬어요. 비벼 자전거. 쉬러라는 거죠. 쉬러. 뭐 서울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대구 가서 설교하니까 좋아요. 말을 다 알아들으니 야 힘차게 쉬러라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래 형 잡고 있지? 돌아보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지? 잡고 있어요. 어느 날 잡고 있지? 안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잡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대로 그냥 꼬라박아버리죠. 처박혀버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아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거하고 비슷해요. 인생을 그냥 처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고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든 하나님이 너희 한 명의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겠냐? 이렇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 오늘 첫 구절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환경과 모습으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1년을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벌써 내년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주님이 말했듯이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도록 놓아두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의 염려는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 염려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란 말로 많이 쓰입니다. 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홀리 스피릿을 거룩한 영이다. 이거는 귀신하고 잡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질서를 잡고 창조를 하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영이십니다. 오늘 2절 앞부분에 보면 창조 직전에 이 땅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앞부분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했다 이 말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사 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막 이제 콘크리트도 갖다 놓고 또 쇠이도 막대기죠. 이 지지대도 갖다 놓고 시멘트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쫙 펼쳐놓은 그와 비슷한 상태로 아무런 질서가 없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허하다 이 말은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가 깜깜한 동굴이라든가 아니면 불이 켜지지 않는 어떤 지하 건물로 갑자기 들어갔을 때 낡은 데 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볼까요?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신다고. 우리 막 버스가 코스를 따라 돌듯이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운행한다 이 말은 맴돌다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면 위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지구가 창조되고 우주가 창조되고 이 날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가 뭐냐? 물이 뭉쳐져 있는 이 빡빡한 상태로 물이 뭉쳐져 있는 것 같은 그 상태, 그 수면과 같은 그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 물덩어리 같이 지구가 그렇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 말은 맴돌면서 뭐 하고 있죠? 생명을 지금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계속 생명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선풍기가 계속 저인데 지금 바람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물덩어리 같은 이 지구 아직 형체가 없고 하나님 창조 직전의 이 형태에 계속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직전까지 계속 생명을 부여하고 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런 형체가 없고 오직 깊은 어둠만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혼돈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물을 나는 새처럼 그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지금 계속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 봤습니까? 바닷가나 강에 가면 새가 앉을 곳,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속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뭐부터 창조할까 구상을 하시고 디자인하시면서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럼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딱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 품고 있을 때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미닭의 생명과 따뜻한 기운을 계속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생명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음 주에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 제2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한 하나님인데 속성과 본질은 하나이신데 역할이 각자 다른 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인데 세 분처럼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만 오늘 좀 생각하시고 헷갈리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미 첫 창조에서 창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첫 창조 1절, 2절,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막 헷갈리시나요? 성령님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는 그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무엇이 창조되었습니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듯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조직된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회란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도하신 단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질서의 영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햇살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누굽니까? 김승훈이라는 목사가 와서 막 이거 청소하고 다듬고 해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고 목사과정을 파송하시고 또 믿는 자를 또 모이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연히 초청대가 오신 줄 알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보면 우연처럼 인간은 맨날 우연히 누구를 봤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한치도 오차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세워가는 신령한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당을 만든 거지, 예배당이 없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럼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신다고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집안에 필요한 걸 물건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교회 오면 헌금을 내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긴장도 되지만 너무 또 부담도 안 가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협조자로 도구로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불기둥을,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광야가 사막이 뜨거운 거잖아요. 겨울에는 겨울이 아니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광야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구름이 머물게 하셨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합니다. 또 밤에 이동해도 밤에도 막 이동했고, 멈추라고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